명절을 앞에 두고서 이제 오늘 일요일 마지막 네 번째 주인데요.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고요?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건데, 그 과정에서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그 주님의 제자를 보내가지고 눈이 멀어했던 사울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다시 보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결국 그 사람을, 그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또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 그에게 보여줬던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팍하였던 사울을 불러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세우시는, 대사도로 삼으시는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첫 번째는 10절과 12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 먼저 10절 보시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여기서부터 이제 19절까지 이제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울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오묘한 섭리 가운데 준비하시는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였던 유명하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선지자,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어요? 내자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 엄밀한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유명하지 않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가서 이제 사울이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죠. 그래서 준비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고 또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서, 바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안수함으로 또 사울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시고 사도로 특별히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환상 중에 저를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환상 그러게 되면 비몽사몽, 정신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보통 그렇죠? 환상 그러면 꿈도 아니고 뭐 이상한 거 꿔가지고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이런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다고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 말을 비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비전.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도, 환상이라는 것도 꿈인지 뭔지 알 수 없는, 도저히 뭘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비몽사몽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일인데, 이거 적당하게 설명할 우리말이 없어요. 그럼 우리말 번역을 할 때 환상이라고 번역, 영어는 비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초자연적인 일인데, 그러나 꿈이나 상상이나 허구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걸, 그걸 뭐라고 번역을 했다고?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환상, 또 다른 말로는 구약성경에서 이상,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깨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직접 임재를 하셔가지고 사울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사울처럼 그렇게 강림하시지 않았지만 실제 가운데 직접 주님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차이로 사울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임하신 거고, 아나니아는 어떻게 임하신 거예요?
보이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임하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들렸어.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또렷한 정신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직접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사울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아나니아의 이름을 부르셨던 겁니다. 아나니아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그 이름의 뜻이에요. 뒤에 야는 여호와라는 거고 앞에는 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앞에 사도행전 5장에서 보시게 되면 또 다른 아나니아가 한 사람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은 아니고 뭐 자기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뭐 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됐죠? 죽었던 그 아나니아입니다. 그 아나니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라면 철수 영예,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이름인데 그런 이름처럼 흔한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뒤에 가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아주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을 딱 부르니까 바로 대답을 하죠.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바로 대답을 이름을 부르니까 바로 아나니아가 내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말로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건 특별히 아나니아가 뭐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짠하고 이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아나니아 이름 부르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놀래죠, 놀래. 놀랜다고. 근데 여기서 놀래지 않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는 건 짐작을 할 수 있는 건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러고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사무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린 나이에 사무엘 3장에서 보시게 되면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심을 받으니까 처음에는 그걸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죠. 그래가지고 누가 부른 줄을 알고 그 제사장이 부른 줄을 알고 저기 사무엘아 부르니까 제사장이 부르니까 뽀록 가가지고 물어봤잖아요.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또 두 번째 부르니까 어떻게 돼? 또 부른 줄 알고 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 알았죠. 다음에 또 부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주여 내가 있나? 내가 듣겠나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던 것처럼 여기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 아나니아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미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참 기도를 많이 그리고 또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보통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하신다? 일을 하신다. 그 아나니아도 갑자기 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결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사울을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예비를 하시고 다메섹에 바로 이러한 종을 신실한 종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놓여져 있는 위치,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위치 안에서 그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기가 쉬우냐면 다 뭐하고 세상 일 다 그만두고 다 뭐가 돼야 되고 저 같으면 목사가 돼야 되고 또 목사에서 조금 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라면 다 선교사를 돼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인가요? 아니지요. 또 여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하면 집안일 다 그만두고 뭐 전도사가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그런가요? 아니지요.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이방인의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머무르면서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잘 지키고 묵묵히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충성되이 일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를 했죠. 박영선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성도들한테. 교회에 와가지고 3시간씩 주장창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로 기도할 생각하지 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출근하는 남편 밥 해주라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남편분들 좋지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일. 맡겨진 자리에서 사랑하는 남편.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그런 남편을 뭐라고 그러냐면 간 큰 남편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아직 못했잖아요. 요즘.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또 힘들게 일을 하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 그런 질서가 깨지니까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어.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왔는지 안 왔는지 그냥 아빠 왔는지 안 왔는지 애들은 방에 들어가지고 코빼기도 안 비춰보고 자기 방에서 그냥 뭐를 하는지 그냥 요즘 같은 세대에는 스마트폰 보면서 아빠 온지도 안 왔는지 암지 못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뭐만 하고 있어. 다 게임만 하고 있고 그냥 왔느냐만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어느 여자 성도님들 그래요. 요즘 남자만 일 안 하고 뭐 누구도 일한다고? 여자도 일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지요. 서로가 잘 도우고 잘 해야 될 것인데 마땅히 해야 될 위치 가운데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삶의 자리에서 도망가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 물론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위치 가운데 남편이라면 남편의 위치에서, 아내라고 하면 아내의 위치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라고 하면 아나니아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힘을 많이 써야 돼요. 특별히 오늘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누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다가오고 있어. 사울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믿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 잡히면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죠? 죽을 수 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 있겠어요? 아니면 도망가겠어요? 도망가죠. 도망가. 근데 아나니아는 뭐하고 있었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수틀리면 도망가고 뭐 그렇게 하는 건 요즘 뭐 요도방정 떨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뭐 세상 뭐 다 줄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조금만 수틀리게 되면 뭐 하게 되면 팽 돌아서 가지고 내가 언제 그러느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역시
도망가지 않아요. 잡히면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또 11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기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누구를 찾으라? 사울을 찾으라. 사울을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 산 가운데 기도하고 있을 때, 한 산 가운데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쫙 하고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직가 말 그대로 고든 길이에요. 고든 길. 다메섹에 가게 되면 그런 고든 길이 있었대요. 다마스커스 거기에 가게 되면 동문에서 서쪽으로 가게 되면 1마일 정도 쫙 뻗은,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라면 신장로 쫙 뻗은 길이 있었대. 그 길가에 가게 되면 유다 집에 있는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거리를 가게 되면 유다 사람이 있고 그 중에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또 흔합니다. 흔나요. 사울.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사울의 출생지를 얘기를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다소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구가 소아시아 남동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 그때 당시 인구가 약 50만 정도 되는 큰 도시였더라고요. 50만. 지금으로 봐서도 큰 도시인가요? 작은 도시인가요? 큰 도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정읍 인구가 얼마나 되게요? 예? 제가 여기 우리 집사님이 준 예배 전에 지도를 보니까, 이 다이어리를 보니까 10만이 11만인지 하더니만 10만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읍 인구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5배가 되는 거예요. 5배.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광역시 인구가 100만인데 거기 그 한 절반 정도 되는. 근데 웬만한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는 뭐들이 많아요? 이런 1층짜리 집이 아니고 고층 건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뭐 고층 건물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50만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사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1세기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도시들. 그러니까 거기에 출신이니까 다소에서 태어났던 이 사울이 굉장히 신식으로 공부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사울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독교인을 핍박을 했던 이 사울이 지금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그랬죠? 9절 보세요. 9절.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적폐하니라. 예, 그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너무나도 해보다도 맑은 빛을 받으니까 보니까 눈이 어떻게 됐어요? 멀어버렸어요. 눈이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핍박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던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설명하기 불가능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그걸 또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과거에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이 모든 것들, 주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우리 주님께서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왕은이라 하시거늘. 예,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는, 즉 사울에게, 이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누구에게도 임하셨던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도 임하셔가지고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누가 와서 너에게 안수해 줄 것인데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두 번째 13절과 14절처럼 아나니아가 대답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이 핍박자라고 얘기를 하죠. 13절 보시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전에서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자,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이 다메섹으로 이주했던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계속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여기 말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다메섹에서 이렇게 일을 주님을 믿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이 누가 믿는 사람을 많이 핍박하는 바로 사울이 믿는 사람을 많이 핍박한다는 사실을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거기 가가지고 안수해가지고 그를 낫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사울의 정체를 분명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 또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앞으로 여기에 오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잘못 들은 것이 아닌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또 얘기를 합니다. 아나니아가 14절이죠?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던 이 사울이 지금 여기 오게 되면 또 그때 했던 일들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들을 여기서도 또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하니까 이걸 해야 되는지 또 적잖이 놀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의 이 반응과 대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울은 자기 생각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일꾼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좀 보세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미 예선 탈락이요. 사람의 기준으로 따진다라고 이미 예선 탈락이라고. 앞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 보시게 되면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리고 그 두 사람만 죽인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핍박을 했던 게 아주 악랄해. 아주 잔인하다고. 그게 사울이었어. 그 사울. 거기에서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지금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니까 말 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사울.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아나니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까? 스데반을 잡아 죽이고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괴롭게 했던 이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항변이라고. 항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사실. 다르다. 자, 에베소서 3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 에베소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사울의 고백인데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도들보다 여기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직분, 자신의 처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사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렵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자격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항변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네. 15절과 16절 보시면 바로 주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주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거기 주께서 가라사대 거기에 가라.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실 때에, 이게 쭉 어떤 명령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명령을 하실 때 우물쭈물대고 자기 항변적으로 얘기를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설득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직접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가라! 토달지 말고 가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반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특별히 어렵게 느껴지는 대목이 이 칼빈주의 교리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이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사람을 내가 선택을 했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 위해서 사울을 선택을 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을 하기는 참 쉬운데, 자격과 신분을 얘기를 할 때에는 설명하기가 나아요. 그렇죠? 자격이 있어야 말이지. 자격이 뭐가 있어, 사울에게? 잘한 일이 뭐가 있어요? 잘한 게 뭐가 있나요? 사람 중요해서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인생 가운데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택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 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뭘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요? 설명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강권적인 주권적인 역사하심, 바로 하나님께서 아나니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뭘 잘나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도 내가 뭘 갖추어서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부터 10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부터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리라.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이에요. 참 귀하다는 것이 이런 대목이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뭘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았으면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없어요. 될 수가 없어. 많이 수고했지만 이건 모든 것을 내가 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전에는 해를 얼마나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인다는 얘기는, 예전에는 사울이 몰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뭐를 받게 돼? 이제 반대로 해를 받아요. 해를 줬던 사람이 이제 그만큼 많은 해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기 전에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을 했으니까 그 인생 가운데서도 뭘 어떻게 받겠어? 해를 열심으로 받습니다. 그걸 보여주겠다고요. 그러니까 열심인 만큼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교회 믿는 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사울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되죠? 예,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주와 복음에서 충성했기 때문에 핍박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게 복인가요? 아니면 조금만 받고 복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어느 것이에요?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그게 복인가요? 아니면 어려움 안 당한 게 복인가요? 1번이 2번이에요. 응? 어느 게 복인가요? 우리 오근사님한테 물어본 거가 어려움 많이 당하는 게 복이에요? 아니 안 받는 게 복이에요? 안 받는 게 복이라고? 그럼 사도 바울은 복 안 받은 거네?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죠. 왜 그러면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셨을까? 16절에서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게 예수님으로 보인, 정황상으로 예수님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리고 직접 이 삶 가운데 기도하는,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앞으로 사도 바울이 당할 그 고난들을 예수님께서 쫙 하고 보여주셨던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걸 봤을 때에 도망가 버립니다.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 저도 만약에 그런 걸 다 보여준다라고 하면 아마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수도 있어. 근데 왜 어느 말씀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걸 이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을까? 그걸 감당할 만한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릇이니까요. 어느 분이 얘기하셨네. 그릇이니까. 근데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아니야. 다 도망가 버리네. 그걸 보여주면 되겠어? 우리 권사님처럼 뭐만 받기를 원하는데, 복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고난 받는다. 그 고난 보여주게 되면 아 뜨거라고 다 도망가는데 그걸 보여주겠냐고. 근데 사울은,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 다 알려주셔요. 다 깨져나갔죠. 눈이 멀어버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게 다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 그 이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고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괴로움을 당할지 직접 말씀을 하셨다. 참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뭐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당할 수 있고, 오늘 16절에 있는 것처럼 내 이름을 위하여서 뭐를 받을 수 있어요? 해를 받을 수 있어요. 해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지 않고 해받지 않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의사가.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지막은 네 번째 17절에서부터 19절 보시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함으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17절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이 말씀 보게 되면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에 아나니아가 즉시 순종을 하고 대꾸하지 않고 그대는 순종을 했어요. 순종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형제 사울아. 초대교회 당시 때에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건 대단한 은혜예요. 아무에게나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형제 자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때 이 초대교회 당시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히 이렇게 형제라고 부른 거예요. 형제 사울아.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다 형제이고 자매예요. 다 형제이고 자매. 그러는데 안수를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만났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나를 보내셨고 그분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또 뭐가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일을 분부하시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안수를 하니까 18절 보시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19절까지요. 그러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 같은 것이 벗어졌어요? 비늘 같은 것이 싹 벗어졌어요. 자,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사도행전 누가 써요? 저자가 누구예요? 인간 저자. 사울 아니고 누가죠? 누가가 샀잖아요. 제가 이미 답을 얘기를 했는데 누가가 썼는데 누가의 직업이 뭐냐 하면 의사입니다. 의사인 이 누가가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어졌다고? 비늘과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걸 지켜봤던 이 누가가 이걸 사울이 여기를 본 건 아니고 누가가 이걸 본 건 아니고 사울한테 전해 들었겠죠. 그러니까 직업이 의사였던 이 누가가 이 비늘이 벗어졌다는 건 실제로 사울에서 뭐가 벗어진 거예요. 눈 앞에 있었던 비늘과 같은 것이 싹 벗어진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건 상징적인 의미이죠.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이 사울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사울의 인생관이 바뀌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180도로 자라져서 주님의 사도로서 영적인 의미에서 12번째 사도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이때부터 주와 복음에서 충성하며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결심을 했던 거예요.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는 것도 그러한 의미이고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 마칠게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거두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 갈라디아 2장 20절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산다? 믿음 안에서 산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때부터 충성했던 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일평생 나에게 맡겨진 그 위치에서 복음과 또 주를 위해서 충성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